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12지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아버지 솔로몬은 물론이거니와 조부 다윗과는 전혀 상반되는 삶을 살아간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권 초기에 이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간절히 호소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다스릴 때 너무도 큰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메었으니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호소, 일리 있는 호소였거든요. 근데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강압적으로 무거운 멍에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죠. 자, 그러는 바람에 12개 지파, 그냥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였던 12개 지파가 쩍 갈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밑에 남쪽에 이 르호보암이 있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하나, 그 다음에 위에 북쪽에 10개 지파로 쭉 나눠지게 만드는 나라를 쪼개 분열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남쪽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의 일평생을 보면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변변치 않은 정말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악하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자랑할 거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주 유일하게 아주 탁월한 업적을 이룬,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합당한 왕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르호보암의 치적, 업적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 있는데, 자, 그게 뭘까요? 그러면 그가 도대체 뭘 했기에 이랬을까? 선택을 잘했습니다. 자, 저는요, 오늘 저 르호보암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르호보암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순탄대로로 막히는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형통과 복된 길, 은총의 길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세겜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 10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간절한 호소를 했잖아요. 당신의 왕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너무 고역에 시달렸으니 제발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묵살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우리 앞장에 보면 중재자로 이 르호보암이 믿었던 사람을 보내죠. 누구를 보내냐면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중재자로서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러자 그 중재자를 죽이고, 우리는 이제 너하고 상관없이 우리 갈 길 가겠다, 너는 빨리 꺼져 버리면서 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거의 목숨을 부지하다시피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세겜으로 올라갔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리고 내가 보낸 하도람을 죽여?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18만 명의 군사를 함께 소집을 해서 저 북쪽으로 전쟁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 중에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스마야를 불러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이 스마야를 급하게 불러서 전쟁을 중지하게 만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 자, 한번 우리 4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인지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자, 지금 18만 명의 그 정예 군사 특공대원들을 데리고 저 북이스라엘, 나를 거역한, 나를 배반한 저 10지파를 다 그냥 소탕시키기 위해서 출정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 예언자를 통해서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이 사실을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전 지파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스마야에게 예언을 주신 것이죠. 네. 이런 거죠.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너희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왜 형제와 서로 살육의 피를 피 터지는 전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네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네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나라를 찢어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남과 북을 나누기로 내가 결정을 한 것이니 나로부터 시작한 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한 일이니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명령 앞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 심성과 언행을 보면요 절대로 되물릴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저것들 다 없애버리려고 결정을 내렸던 그가,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이 18만 명의 사람들이 가던 길을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전쟁길에서 되돌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만약에 르호보암 혼자 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면 르호보암은 절대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8만 5천 명의 유다와 베냐민들 백성들에게 함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중에 있었던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폐하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멈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이 권면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하죠.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으로 치달아 가는 나를 말씀으로 수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사 나를 죄악에서 수dob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 내 혈기와 감정과 분노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대로 행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제어시켜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순종하기 쉽지 아니한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순종합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3가지 복을 주세요. 3가지 복. 자, 첫 번째가 뭐냐? 나라의 국방이 든든해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전쟁을 포기한 르호보암이 이제 더 이상 전쟁하는 걸 포기해, 북진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하냐? 자체 군사 방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실을 자각한 것 같아요. 네가 이제 다스릴 땅은 네 아버지가 다스렸던 12개 지파가 아니라 이제 2개 지파, 쉽게 말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팔방 동서남북을 완벽한 요새로, 강하고 아주 견고한 요새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데 욕심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성읍들, 나에게 주신 이 땅을 견고하게 하고 거기에 지휘관들을 두고 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또 각 성읍에 이 무기고 방패와 창을 두어서 아주 강력하게 남쪽을 강력하게 자기 땅을 강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저기 다시 띄워주고 있어요. 하나 좀 독특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따라 합시다.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쉽게 말해 저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 저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한번 좀 그 다음 띄워주실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확실히 르호보암의 리더십 밑에 뭉쳐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현실을 자각하고 욕심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할당된 지파, 땅, 여기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확실히 르호보암의 사람이 되어서 르호보암의 리더십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르호보암 혼자서 이 성읍들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르호보암 혼자서 못해요. 누가 도왔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확실하고 완벽하게 착착착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권위입니다. 권위. 모든 권세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아버지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서 교사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 권위에 순복합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권위에 순복합니까? 누구도 이제 그 시대는 끝나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권위는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착착착 굴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권세와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굴복할 때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그냥 내가 그래도 리더고 무한되게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종하기를 바란다는 건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위계 질서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도 나의 권위에 순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제대로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위계 질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있죠. 저게 우리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나하고 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분으로, 최고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옆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와 관련된 모든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계 질서. 하나님의 그 위계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죠.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평정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위계 질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순탄하게 아름다운 길로 형통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거룩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얼마나 손발이 잘 맞았겠어요. 착착착 국방을 잘 정비하고 있는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기대조차 안 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여러분, 이건 또 뭐예요? 저기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란 북쪽의 10개 지파를 말해요. 북쪽 10개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 쉽게 말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특별히 레위 지파들은 이렇게 동서남북, 북쪽, 남쪽에 다 흩어져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10개 지파니까 그쪽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 목초지로 주신 땅이 있었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남쪽 르호보암에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남쪽 왕은 누구예요? 누구요? 그 다음에 위쪽은 여로보암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이제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이 율법에 그 예배 처소가 어디입니까?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백성들이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저 르호보암, 저 원수와 같은 저놈의 총이 될 게 뻔하니까 가는 길을 스톱시켜요. 그래서 저 위에 단과 밑에 베델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한 우상단지를 만들고, 야, 밑에까지 갈 거 없어, 데드라인을 쳐버리고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근데 또 무슨 죄를 범하냐? 하나님이 세우셨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켜요. 다 옷 벗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운 거죠. 엄청난 죄악을 이 여로보암이 범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차라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 가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여기서 타협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하고, 그 북쪽의 신실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다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와 똑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큰 부흥이 열렸던 곳은 남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3년 원산 대부흥,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를 통한 1903년 하디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여파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 이북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때 다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남아하느냐? 6.25 전쟁 때 다 밑으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요, 그 북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북쪽에 있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내가 주님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다 내려온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내려온 저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저 앞에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운 건 누굽니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저 믿음의 신실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면 나라는 진정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히 붙잡으시니까. 자, 그랬는데 이는 무리가, 여러분, 저 무리는 누굽니까? 남쪽에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온 무리가, 르호보암을 비롯한 온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후에 보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완전히 달라지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하나님 제1주의로 섬겼던 진정한 신실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남쪽이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내외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몇 년 동안? 3년입니다. 3년 동안만 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내일부터 보겠지만 변절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의 별명이 있습니다. 반짝이다만 왕. 이게 르호보암이에요. 별이 있으면, 불이 있으면 계속 반짝반짝 돼야 되는데 한번 반짝, 3년 반짝이다가 끝나버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요, 이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자, 여러분, 아까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됐습니다. 이 올라간다는 말은 싸우러 올라가는 거죠.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제 연휴가 시작이 돼요.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저 말씀을 여러분 붙잡기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내가 서먹한, 내가 그냥 의를 끊어보기로 했었던 형제나 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을 종식하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마음에 걸리적거렸던 그게 누구든지, 여러분, 싸우지 말고 정말 각기 화해하는, 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거라고 믿고 화해와 화평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반짝이지만 3년 동안에 얼마나 영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근데 만일 이 3년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치리하는 끝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한다면 그 르호보암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역시 반짝이다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반짝이다가, 내가 어느 옛날에는 언제는 그냥 반짝이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지금은 불이 다 식어버린, 성령의 불이 식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는 혹시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깊이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 길, 어렵지만 그 순종의 길, 어렵지만 믿음과 신뢰의 길을 하나님 걸어갈 때, 여러분, 나라가 튼튼해요. 견고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복종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를 도와, 나의 협력자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반짝이다만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한결같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왔어요. 오늘 11장은요 마치 솔로몬의 삶과도 같아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주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갔어요. 근데 말년에 접어들어 여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 여인들로 인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를 쪼개지게 만드는 또한 불우한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다윗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강성함이요, 형통함이요, 평강 중에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깊이 되돌아보면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르호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어려운 말씀을 명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무릎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최고의 동역자로, 순적한 길로, 순탄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짝이다만 왕이 아니라 계속 성령의 불로, 성령의 빛으로 가득 찬란한,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복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